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언약은 지구를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바로 언약이라는 계획을 세우시고 인간과 약속을 해내오신 그 각본대로 그 시나리오대로 하나님은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언약 어떻게 운행이 되느냐 그것을 오늘 잠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일하는 곳, 예수님이 일하는 곳, 어디서 일하시는가? 예수님이 일하는 곳 어디냐? 바로 언약을 가진 사람에게, 언약을 가진 사람이 있는 곳에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은 이 땅에 80억 인구가 살고 있지만 누구를 선택하느냐? 많은 사람도 아니고 한두 사람, 많아봐야 몇십 명, 그거 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일을 예수님은 하셨던 것입니다. 12사도, 그 중에서 11명, 나중에 보초래 12사도와 그리고 또 그 가서 대표로 바울이 전 세계에다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영향력 있게 세계에 전파했죠. 그것이 역사적으로 기록적으로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임재하는 장소는 맞이할 땅이 준비된 그 예수님을 맞이할 신랑을 영접할 수 있는 자리가 마태복음 안 나옵니까? 25장에서 신랑이 오실 자리가 된 곳에 오지 아무데나 안 갑니다.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된 5처녀에게 같이 신랑을 올 것을 미적거리고 의심하고 늦게 준비했는 그 5처녀에게는 안 갔지요. 준비하고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한 5처녀에게 예수님 가서 신랑을 딱 가니 그 처녀가 맞이했습니다. 그 예수 영접입니다. 항상 때가 있는 거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이 시간표가 있는데 그 시간표에 맞는 그 때에 우리가 타야 됩니다. 이것을 플랫폼이라고. 플랫폼은 다음 기차가 뭐가 올라타는 겁니다. 요즘 플랫폼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플랫폼, 사업, 모든 분야 다 플랫폼.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면 플랫폼이 뭔가 해가 다음 기차가 뭐 타는 그 홈이 바로 플랫폼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는 건 내가 탈 수 있는 플랫폼에서 항상 준비가 되어 있다 오면 타야 됩니다. 타는 게 아니라 타지고 수동으로 타지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땅을 맞이할 땅을 준비된 사람이니까 아무나 안 가죠. 준비된 모세를 쓰셨고 준비된 바울을 썼습니다. 왜 바울을 다른 12사도를 안 쓰시고 바울을 더 특이하게 썼느냐? 그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준비됐죠. 말씀으로. 권세라든가 학문이 준비된 것보다는 말씀으로 준비되니 바울을 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 읽었기 때문에 그만큼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지식적으로도 많이 읽어놓아야 돼요. 때가 되면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 뜻으로 역사하시면 그때 쓰임 받을 때가 오지요. 맞이할 땅, 예수님이 임재하는 맞이할 땅은 맞이할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북한에서는 북한에 가실 것이고 일본에 맞이할 사람이 일본을 가십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맞이할 준비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 글로 가셨지요. 아무데나 안 가죠. 동양에도 올 수 있고 남미에도 갈 수 있는데 왜 유대 땅에 갔었느냐? 왕궁, 부자, 권세, 성전에 안 갔습니다. 큰 예수님 우리 생각할 때는 큰 유대 성전에 갈 것을 생각했겠지요. 왕이 사는 호화로운 그 저택에 갈 거예요. 궁전, 큰 기업, 큰 회사. 예수님은 거기 가시지 아니하고 가장 낮고 가장 일반 사람보다 더 천한 곳으로 마국간에 그 구유에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섰습니다. 왜 거기 갔을까? 왜 마리아를 택한 거지? 마리아는 언약을 잡았거든요. 엘리사벳 사가랴가 그 당시 제사장이고 엘리사벳은 부인이고 마리아는 또 친척간이 됩니다. 그래 이 친척간에는 마리아, 엘리사벳 그 다음에 사가랴는 친척간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느냐?
언약을 갖고 있었어요. 언약을 가진 것이 아니고 엘리의 사가랴는 제사장이 제사장이 다른 사람보다 다르게 성경을 좀 알았겠지요. 그러니 같이 있던 마리아도 알았겠지요. 그런데 마리아가 엘리사가 사가랴가 예수님 오는 걸 맞이하려고 준비한 건 아닙니다. 언약. 반드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언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 긴가민가하고 의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마리아도 사가랴를 갖다가 은혜를 받게 만들었거든요. 이 우리 신앙은 전부 수동입니다. 능동은 별로 없어요. 전부 수동입니다. 거의 수동입니다. 되어져야 됩니다. 포토리드 하다 보면 전부 다 되어지는 신앙이 돼요. 내가 하는 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도 되어지고 찬양도 되어지고 설교도 되어지고 모든 것이 전도도 되어지는 신앙생활이 바로 포토리듬을 통하여 얻는 큰 수확입니다. 이제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는 되어지는 쪽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언약 잡고 있습니다. 뭘? 말씀의 언약을. 말씀이란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그걸 굳게 믿고 있으니 되어지는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그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를 써서 예수님 이 땅에 임재하셨습니다. 종말의 언약이 있습니다. 종말에. 이제는 지나가는 과거 언약이고 종말의 언약이 또나 우리 세대 남았거든요. 종말의 언약은 약속 가진 자의 찾습니다. 종말이 온다는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종말이 온다는 것, 어떤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마태복음 24장 그 약속을 다 가져야 되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전쟁의 소식이 있을 것이고 모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고 사람과 사람을 속이고 가족 간에서 속이고 또 죽음에 내보내고 이런 거. 그 약속을 가지고 믿는 사람이죠. 거기에 예수님이 앞으로 새 언약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이 임할 가능성이 99%입니다. 그때에 그런 약속을 가진 사람에게는 뭐가 되냐? 때가 옵니다. 때가 되면 뭐냐? 가르쳐 줍니다. 약속하는 사람. 동방모사가 때가 되는데 가르쳐 줬죠. 그래 베들레헴 가라. 안 갔습니까? 사가랴가 처음에 안 믿으니 벙어리를 만들어버렸습니다. 마리아는 이 낮고 절하는 계집애에게 알려주리 감사합니다고 아멘을 받아들였습니다. 되어지는 쪽으로. 그러니 때가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얘기했죠. 잉태할 것이다. 안 믿었는데 그냥 때가 딱 되니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졌던 겁니다. 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종말에 예수님이 어디 오시느냐, 언제 오시냐, 어느 땅에 오시냐, 누구에게 오시느냐 그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때가 되면 귀에 들립니다. 그 약속의 시간표가 들리는 것을 갖다가 이제 믿을 때에 역사는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들렸거든요. 저는 들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딱 왔는데 들었는데 제가 그걸 계속 선포하고 있거든요. 직접 읽어볼게요. 저 외우기도 하지만 직접 읽어. 마태복음 24장 14절 뭐라고 말씀하였는가? 제가 읽어볼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제가 믿었거든요. 이제 때가 딱 왔으니 제게 시행령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말씀 운동입니다. 미디어 선교입니다.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걸 자꾸 외칩니다. 말하라 그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했거든. 듣든지 안 듣든지가 계속 하라. 계속 지금 듣기나 말거나 유튜브 계속 올리고 블로그 계속 올립니다. 왜? 약속을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생각나고 깨닫게 하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생각도 나고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말을 안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목사로서 직무유기요, 성도로서 직무유기죄에 걸리기 때문에 나중 그리스도 앞에 가면 심판대 서게 됩니다. 거기서 내가 할 말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잘 안 해놓고 가면 할 말이 없습니다. 뭐 하고 하느냐? 때가 옵니다. 언약만 가지면 고기가 물때를 맞는다는 거랍니까?
미꾸라지 보세요. 소나기가 오면 물때를 막 땅에다 막 튀어오릅니다. 그와 똑같이 때가 되면은 그런 거 우리가 이성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종말 때입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 그랬지요. 미가서 5장에 종말의 때를 이미 예수님 퇴근하시기 전에 한 750년 지금보다 아니 거의 막 2500년 600년 되죠. 그때 이래 약속을 했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약속한 것을 이제 후대 사람 믿고 그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 장소에 임재하셨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너에게서 마리아에게서 내게 나올 것이다. 유대 땅 베들레헴 땅에서 내게 누가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예언을 했습니다. 통치자가 될 나의 사람이 내 이 지구를 다스릴 사람이 너의 집안에서 너의 가문에서 너의 교회에서 나올 것이다. 세계를 복음할 사람이 어디서 나오느냐?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나온다 이죠.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거 속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말씀만 가지시면 때가 되면 여러분을 불러내면 거기서 나오시면 마지막 종말의 예언을 시행할 것을 여러분에게 부여하고 힘과 능을 보혜사 성령에서 권능을 주실 겁니다.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에게 안 주었습니까? 예수님 임재를 약속했기 때문에 그 믿는 순간에 안 믿으려고도 믿어졌어요.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안 믿으려고 나는 하는데 믿어지는데 마지막 모든 민족의 증언되게 하여 전파되려니 이게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이거는 말릴 수가 없어요. 제 거다 제 믿음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믿음이었어요. 선물로 받았죠. 그러니 오는 건 기정사실이고 자 누굴 찾습니까? 믿는 사람 무엇을?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누굴 찾습니까? 언약을 가지고 믿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이 왜 망했느냐? 에스겔서 22장 30절 31 예루살렘이 왜 망했습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에 이스라엘 성이 무너진다. 예루살렘 성이 지금 무너지는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설 자를 하나님 찾았어요. 이 성이 무너지는데 성을 무너질 자를 내가 찾는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이 무너져서 예루살렘 망했지요. 언약 잡은 자도 없고 언약 잡고 실행할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때를 맞추어서 또 그 때에 따라서 언약을 시행할 수 있는 사람까지 연결되어야 됩니다. 말씀만 머릿속에 기억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이 시행해야 됩니다. 전파되리라는 것은 내가 가서 말씀 전파되겠다. 그러니까 아니라 시행을 지금 시행하는 게 제가 유튜브 방송이고 블로그 방송이고 전 세계 복음을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시행하는 거네. 이미 하나님께서는 주사위와 던져졌습니다. 우리에게 이 하라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궁전에 왕궁에 큰 교회당에 큰 성전에 가시는 것이 아니고 가장 낮고 천한 그 구유에 짐승 사는 곳에 갔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큰 교회만 서울의 만모서 교회만 갑니까? 물론 거기도 계시지만 가장 이 지구촌을 위해서 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는 낮고 천한 곳에 오십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 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이 무너지는 데에 이 국가가 무너지는 데에 이 교회가 무너지는 데에 무너지는데 거기서 몸으로 막을 자를 하나님 찾습니다. 그 몸으로 뭐 시행하라죠. 약속을 시행하라죠. 때를 어떤지 알아듣든지 못듣든지 말씀을 전파해요. 말씀 전파사가 없으니 예루살렘 무너졌어 망했습니다. 막을 자를 지금도 찾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찾습니다. 대한민국에 찾고 있어요. 막을 자를 찾습니다. 광화문에서 찾는 것도 아니고 큰 교회 수만 명 모이게 찾는 것도 아니고
가장 낮고 천한 집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해당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 때 결론은 누구 찾습니까? 언약을 가지고 시행하는 자를 찾습니다. 언약을 가지고 전파되리니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시행하는 건 뭡니까? 이 유튜브 방송 시행하는 거거든요. 세계 복음화에서 선교하고 있어요. 저는 선교하고 있어요. 지금 안방에서 제가 집무실에 여기서 선교하고 있거든요. 이 시행이거든요. 언약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러기 성경을 많이 바로잡아야 됩니다. 뭐 부흥사가 뭐 강사가 박사가 하는 거 자기 그 인간의 말이 들어간 것 말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약속을 잡고 이제 시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숙제입니다. 에스겔에서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말하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말해야 되는 이 시대가 왔는데 우리는 여기서 입을 벌리고 말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직무유기죄를 걸려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심판받습니다. 한쪽에 보니 살찐 양이 있고 한쪽에 보니 비성 마른 양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누구를 세우느냐? 성도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워서 왜 그러냐고 이제 심판을 합니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런 그 심판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언약을 바로잡고 성경을 읽어야 언약을 바로잡죠. 성경을 안 읽고 사람의 말 듣지 말고 성경을 읽어야. 설교 들어보세요. 그냥 단어 성경 그냥 단어 몇 개 던져놓고 그냥 세상 얘기 막 지구촌 얘기 다 말합니다. 그치고 듣는 사람 헷갈리죠. 하나님의 약속 성경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고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뭡니까? 언약을 잡고 일하는 사람. 그리스도가 어디 가면 그 사람은 언약 바로 잡은 사람에게 그리스도 여기 임자합니다. 예수님 임자 나면 일 못합니다. 하기도 손가락 끝도 움직이지 못해. 예수님 임자여서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의 권능을 주어서 그 일을 감당하다가 마태복음 24장 14절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전파되는 그 여러분의 주역이 되기를 그 속에서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세계적인 복음화 선교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